먼저 반야라는 데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야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세요. 뭐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반야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지혜라는 뜻이다. 이 지혜의 구체적인 의견이 뭐냐면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의. 일체고의까지는 굳이 내가 안 쓴 이유는 반야신경에서 이건 해설이 될 거기 때문에. 비추어 본다. 뭘? 오온이. 오온은 색, 배웠죠? 소, 상, 행, 식. 색은 물질을 말하죠. 그죠? 이걸 감수하고 상상하고 이게 좀 감수하고 상상하고 생리하고 인식하는 적용이죠. 이걸 우리는 뭉뚱그려서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물질과 정신이 플러스된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이 물질은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을 때는 일단 육체라는 이런 물질이죠. 다 다른 물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죽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질 수도 있죠. 그죠? 언제까지 숨이 계속 쉴지 자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네? 아침에 숨 쉬는 걸 감사할 줄 알아요. 그죠? 숨 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파리 목숨이나 우리 목숨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상 가능한 숨 쉬는 게 좀 더 길다고 생각하는 걸 따릅니다. 숨 넣는 순간에 육체는 시체로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분리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네? 맑은 신이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심선자 정신이시요. 근데 네? 돌아보시면 심선자 귀냐 신이냐 나누죠. 알았습니까? 심선자 신님이 될 수 있고 심선자 귀님이 될 수 있어요. 귀는 아주 노구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육도 인해서 신은 그래서 좀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체와 그냥 귀와 신으로 나눠요. 합성합니다. 이게. 자, 그건 우리는 죽었다 그러죠. 사망했다. 그죠?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육체는 시체가 되면 4대로 터져버리죠. 4대 뭐요? 지수와 풍이죠. 땅과 흙과 물과 열과 그 다음에 바람의 성분으로 흩어져버리죠. 우리 몸에 있는 4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텅비한 거. 이거는 도대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텅 비어있는 것이. 그죠? 이걸 동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동사상의 아주 가장 압축적인 경전을 공부하는 날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이 과정에서. 이해 못할 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화물. 이 오온은 5가지 쌓입니다면 5가지 쌓임. 뭐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 쌓임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보면 숨길 넣는 순간에 우리는 다 텅빈 있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고로 나라는 데 집착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모든 것은 나라고 집착, 아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고민이 생긴다고 그랬죠.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건 성질나지만 남의 자식 공부 못하는 건 그냥 그러나 보다예요. 그죠? 맞죠? 네. 모든 고민은 뭐예요? 나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민이 파생된 거예요. 네? 내가 못 살기 때문에 힘든 거지 남이 못 사는 것은 그냥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MBC가 아마도 곧 대통령 될 것 같지만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 이해한다 해도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 그 가난한 사람 이해 못한다. 노무현이 그 서민 출신도 청와대 들어앉으니까 서민들 모르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로 어떻게 들었나? 아무 인물이 없어서 걱정이 내가 나가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텅 비어 없는 것. 이것을 자 오온이 모두다. 모두 개자거든요. 텅 빌 공짜.
모두 다 턱 위에 없음을 조견 비추어 보아서 도 건너갔느니라. 건널 도 되거든요. 한자에 보면은 건너갔느니라. 어디로 건너갔다? 일체의 고액을 건너갔다. 모든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오늘 반야신경에서 이 문장이 나와요. 네? 자, 반야는 뭐고요? 지혜이고 지혜는 조견 온 개공도 합니다. 알았습니까? 요 정의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자, 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이 없어져요? 내가 없다고, 내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없다고 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 아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코가 만발이라 빠져가지고 다닐 일이 없으며 내 남편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뚜껑이 열릴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마저 텅 비어 없는데 내가 집착할 그 무엇이 있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네?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낳는다 이런 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은 나라는 집착을 버려버리는 데서부터 행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집착을 버리니까 고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알았죠? 이것을 반야라고 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차별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해요. 그렇죠? 뭐요? 도둑놈 사기꾼 잘 가리는 방법, 맞냐 틀리냐 잘 가리는 방법. 네? 그죠? 저는 웬만하면 어떤 신도님 오던 간에 이 사람이 도둑놈이냐 사기꾼이냐 이걸 훌륭하신 거냐 이걸 먼저 가리는 생각은 안 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죠.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걸 속이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디요? 삼학도 중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이미 마음이 시커매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잘 차별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죠? 어떻게든 남을 바쁘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차별심을 떠난 것을 지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네? 차별심부터 떠나는 것을. 무차별하는 마음. 네? 자, 내가 없으니 차별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죠?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좋다 싫다, 많다 적다, 옳다 그렇다, 있다 없다 이런 그저 그렇다 어떤 차별심을 두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지혜라 하는 거지. 결코 차별을 잘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안 믿는 놈은 바로 지옥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차별심이죠. 사랑이 아니라 그건 엄청난 차별입니다. 엄청난 차별. 왜? 이 땅에는 자기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무지하게 이 지구상에는 많아요. 그죠? 다 지옥 가는 건 저주의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차별의 종교가 아니라 무차별의 종교고 말길이 끊어진 종교다. 어느 도단의 종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서 상상이 부서지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배웠던 사법인 배우셨죠? 사법이 뭐예요? 재행무상 두 번째 모든 행위는 흘러간다. 항상 옳다. 그리고 모든 것에 나라는 것은 실천없다. 제법 모아. 셋째 일체계곡. 그걸 이 두 가지를 못 느끼는 사람은 모든 것이 고통으로 보이죠? 일체계곡. 네 번째 뭐요? 이 두 가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집착을 버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뭐라고요? 열반 적정이라고 하죠. 자, 4번 하성기는 뭡니까? 지금 초기 아함경에 나왔던 경전 내용입니다. 하성기는 고, 집, 열, 고죠. 자, 도성지에서 활정도가 나오죠. 활정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성기 말고 12연기설이 있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하죠. 이 12연기설, 사법인, 사성제, 12연기, 활정도, 오원 이런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이렇게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알았습니까? 이런 것이 사글이 다 부정되는 장면이 나온다. 왜? 지난 수업까지 모두 다 있다는 조건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있다. 네? 그죠? 자,
12초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초법 이런 것이 다 있다고 했죠? 눈기, 코, 혀, 몸뚱아리 생각 거기에 따른 색을 보고 색성형 미초법 이런 것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 내 몸과 마음이 없는데 내 몸에 딸린 눈기, 코, 혀, 몸뚱아리 생각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무, 아니, 비, 설신이 하고 나오죠? 반야신경에 있는 그 소리요. 알았습니까? 자, 12초. 지금 뭐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소리 같아요. 12초 뭐라고? 네? 분과 6정이죠? 네? 18개 하면 뭐예요? 플러스 60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아까 얘기했죠. 오, 조견, 오, 배운답니다. 그랬죠? 내 몸과 마음이 살아는 있지만, 현재 나라고는 하지만, 내가 사람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텅 비어서 공한 거죠? 그러죠? 공하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에 달려있는 눈기, 코, 혀 몸뚱아리는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 아니, 비, 설신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가르침을 이제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음 경전반 건강경에서 가르칠 것을 오늘 압축을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칠판의 전제 조건을 해서 이제 반야신경이 들어갑니다. 반야신경은 여러분 그 파란 글자 수첩 있죠? 거기에다 하시고요. 거기다 메모를 제가 슬래시 그으라는 대로 슬래시는 이렇게 써있는 내용들을 가면서 이렇게 그으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그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았죠? 여러분들 글자 남의 거 가지고 하지 마시오. 없는 사람은 오늘 안 보니까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본인 책에다 해. 책. 알았죠? 가능한 한 본인 거 가져온 사람은 본인 거 거기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 가져온 사람은 책 뒤에다 해. 여기는 보라에 쓰는 거예요. 두 번씩 가져가지 말아요. 쪽에 있나요? 네. 마하바냐 바람 있다 신경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슬래시로 그으라는 그 글과 글주 사이에 그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글자 수첩을 가지고 읽으면서 아, 이때 이 부분에는 스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 하고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한자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한자의 내용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슬래시를 그어놓으면 그때 거기서 뭐 메모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메모를 해놓으시면 그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반야심경의 이제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야심경은 어떤 경전인가 하는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은 흔히 불교 사상을 크게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는데 우선 소승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로 히나야나라고 하는데 작은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작다는 작은 우리 옛날에 그 소가 끄는 부르마 있었죠? 네? 작은 부르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작은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소승이란 그 한자 뜻 자체가 그렇듯이 소승불교는 출가자 개인적인 수행만을 제1주의로 여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탈만 해버리면 끝이다. 응? 내가 그 번뇌로부터 해탈되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서 해탈만 해서는 그런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죠. 네? 끝없는 헌신과 봉사로서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야 한다고 했죠. 부처님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복은 지어야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소승과는 대조적으로 대승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다시 말하면 범어로 마하야나라고 하는
하는데 마하라는 말은 큰 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소래, 큰 탈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근본 뜻을 쫓아서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도를 이루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울 수 있는 그런 행을 하는 사람을 보살행자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서 다 함께 성불을 하자 하는 데에 그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대승불교 운동은 부처님 생전 당시부터 인멸 후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까지를 흔히 원시불교 시대라고 말하고요. 100년까지를. 그 후 부파불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계율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갈라진 불교 시대를 말하죠. 부파불교. 대승불교 운동은 부처님이 인멸한 후 돌아가신 후 5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약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 후 6세기경까지 인도에서 존재했던 불교의 사상 운동입니다. 그것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와 내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나만 그냥 해탈하거나 나만 뭐 극락세계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성불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왕국이 성불하십시오. 그죠? 그런 것을 지향하는 불교운동이 대승불교운동이었어요. 이 대승불교운동 중에서도 대승불교에서도 가장 꽃다운 경전이 이 반야부 경전들입니다. 반야부 경전. 예. 반야부, 지난번에 경전 구성과 조직에서 반야부 경전 말씀드렸죠. 자, 오시교 잊어버렸어요? 자, 제일 첫 번째가 뭐? 화음시, 그 다음에 아함시, 그 다음에 방등시, 그 다음에 반야시, 그 다음에 법화일반시. 배우셨죠? 예, 그 반야부 시대, 반야시부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 이 반야시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삼종삼관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삼종이라는 것은 이건 좀 지워도 되겠죠?
이 3종 3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하는데 모든 현상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자, 코의 모양이 있죠. 모양상자잖아요. 그죠? 눈의 모양이 있죠. 귀의 모양이 있죠. 혀의 모양이 있죠. 몸뚱아리의 모양이 있죠. 모든 것이 있다고 보는 상에 있잖아요. 이 정의는 가장 으뜸이 되는 취지 이런 뜻이에요. 네. 마루종자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자 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어떤 개념에서 아까 사법인, 사성대, 12연기, 사성대에서 설정도, 네? 그 다음에 12처, 18개 다 있다고 배운 거죠. 처음에 초기교리 아항경에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공의 입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아까 조견, 오온, 개공, 도 그렇죠? 네? 성비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없다고 보는 입장. 왜? 집착을 버리잖아. 집착을 버리잖아. 왜? 불교에서는 고통이니 행복이니 하는 기준이 어디서 내 마음, 내면 세계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같은 것은 행복이 바깥에서 온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은혜를 쏟아준다든지 그래야 한다고 보면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네? 자, 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현상계 자체가 진리다 이거예요. 현상계가 모두 다 진리다. 모두 진리다 이런 개념이에요. 진리라면은 부처님은 변치 않지요?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이라는 입장에는 이런 것은 뭐냐면은 여기는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있다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집착심을 버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없다. 그죠? 똑같이 여기도 있다. 있다이나 여기서 12처 내 몸 아니 우리 흔히 여기서 안입이 설신 의를 합해서 우리는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눈기 코에 몸뚱아리 생각이 있으니까 나라고 그죠? 있었어요. 그래서 집착을 보니까 없죠. 텅 비어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집착을 버리고 바라본 나는 이미 내 마음의 세계는 청정하고 깨끗해. 아무런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번뇌로부터 떠난 사람이 돼 있어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몸도 안입이 설치면도 집착을 떠난 몸이죠. 그죠? 내 마음이 부처가 됐죠 지금. 그죠? 그러면 내 몸뚱아리도 부처의 몸뚱아리죠. 이 똑같이 있기는 이때 집착하지 않는 있음이죠. 그죠? 자식이 있대.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조금 공부를 더 해도 머리가 돈도 안 돈다? 안 돈다 이렇게. 그것이 성의 입장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자식도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야. 알았습니까? 네. 공부 잘한 자식만 자식이요? 괴로움이 나타나?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야기야. 이 성의 입장에서 보면 알았습니까? 네. 네. 집착하면 세상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 그죠? 네. 나도 아주 무척이나 짜증스러워요. 응? 보살다운 보살들이 없어. 속일 게 없어서 머리 깎고 가는 중을 속이러 와. 그지? 그래 안 그래? 엄청 짜증나.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리라고. 알았습니까? 여러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이죠. 알았죠? 이것이 성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공관가관은 뭐냐면 진도관은 뭐냐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없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예? 그거는 바로 이 3종의 공하고 연결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집착을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관은 자 그런데 원래 텅 비어 없는데 가짜로 모양을 하고 있다. 뭐예요 이게? 상이죠? 그죠? 상하고 연결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가짜 몸뚱이죠 사실은. 그죠? 본질적으로 없으니까. 긴가민가해? 이 상이라는 거 여러분이 달고 다니는 눈기, 코, 혀, 몸뚱아리 생각들이 사실은 텅 비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짜 몸뚱아리에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가짜 마음과 가짜 몸뚱아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대 서원단 자성불도 서원 선물 있잖아요. 여러분의 장성은 차별심이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걸 부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수없는 윤회 과정에서 차별심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축적되고 축적돼서 차별심이 많은 사람을 투기력이 왕성하다고 해요. 네? 장희빈 같은 사람. 알았죠?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막 긁어버리는 사람 신나. 가짜에 속지 마라. 가관이다. 우리 뭐 하면 가관이다 그러지. 꼬리 가관이다 그러죠? 네? 여러분 자신이 다 가관들이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성은 뭐예요? 중도관은 뭐냐면 이 있음도 없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중도관은 다시 말하면 있음과 없음, 많음과 적음, 너와 나 구분이 사라진 자리죠. 그죠? 여기서 중도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중도. 우리 언론 뭐예요? 그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네?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서 야당도 때리고 그러죠. 너는 사설 쓰는 그런 중도가 아니에요. 네? 양비론을 중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중도라는 것은 있는 현상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 네. 현상 그대로 보는 거. 우리는 속아서 지금 가관에 사실은 비어 있음에도 가관에 속아서 헤매잖아요. 그죠? 네? 똑바로 보면은 본질이 텅 비어 없는데 성질 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속아서 보죠. 중도라는 것은 여기서 중도관이라는 것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면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내가 성질이 일어난다. 성질이 일어나면 아 그래 본질적으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성질이 낼 게 없구나. 응?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화가 나가지고 부부 싸움을 막 그냥 닭싸움 하듯이 장닭들 여러 마리 있으면 아주 죽입니다. 보니까 다른 장닭을 꼴을 못 보더만 막 벼슬을 다 뽑아버리고 막. 네? 절대 장닭 구실을 못하게 뽑아버려요. 장닭들이 아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하루 이틀 지나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됐을 건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다음 우리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본다면은 응? 그렇게 파생 결단할 일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는 것을 중요해요. 바로 현상계가 모두가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집착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 못한 자식도 아름다워 보이고 공부 잘한 자식도 나름대로 지금이 전생에 따끈업이 좀 더 있어서 저놈이 잘하는 거지 결코 인성이 잘못돼서 인성이 잘나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중도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 성의 입장과 중도관은 바로 연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어려운 표시라도 이해갑니까? 응? 가자신경은 바로 이 공에 대한 사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경전반까지는 여기고요. 심화경전방하면 성에 대한 중도관과 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심화경전반의 법화경에서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근데 이걸 뛰어넘지 않고는 여기 세계에 못 가고 이걸 뛰어넘지 않고는 여기 세계에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일단 집착심을 버려야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똑같이 아름다워요. 가을에 낙이 할갑게 엊그제 막 흰눈이 왔잖아요. 똑같이 아름다워요. 나도 아름다워요. 네? 그냥 있다 아름답다 보는 것이 보통 중생들의 삶이고요. 아 본질적으로 텅 비어 없지만 없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것이 공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법화세계에 들어서면은 아 눈이 오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다 아름답다. 아침에 숨 쉬는 것마저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성의 입장.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반야신경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강의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나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킬 것인가. 참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돌아보면 아무 반응이 없이 멍하니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비유를 들고 별 비유를 다 들게 돼요. 네? 아마 2700년 전에 우리 효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교주께서도 중생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그랬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이란 산스크리트로 수냐라고 번역되는데 수냐라는 그 이름이 텅 비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반야 이 공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비공자니까 텅 비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죠? 허무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뭐 찌긋찌긋하니까 지금 이제 나 여자로서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에?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50 넘으신 분들 새로운 시작이에요. 힘내시고 50을 향해서 가는 분들은 기운이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텅 빈 공의 세상을 이해하면 아까 말했던 상공성에서 공사상을 이해하면 집착심을 여기게 됩니다. 집착심을 여기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번뇌가 없어진다. 스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텅 빈 그런 사상을 이해하게 되면 진공묘율에서 진실로 텅 빈 것에는 묘한 것이 묘하게 있다. 이런 말로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데 공이라고 해서 결코 텅 빈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은 묘한 것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 이 인생만사 세용지마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의 만 가지 일들이 모두 다 이 세자가 변방세자예요. 그 다음에 노인홍자예요. 변방의 노인네의 말과 같은 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옛날에 중국 변방에 살았던 한 노인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국 변방에 이제 뭐 북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변방 아마도 뭐 우리 조선하고 붙었던 그런 변방이겠죠. 어느 노인이 외동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말타기를 좋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말타기를 즐겼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그만 그 사랑하는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도망가 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의 외동아들을 가지고 있는 노인네를 노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을 위로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루는 집을 나갔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처자가 남자 데리고 오는 것 같고 같네. 그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좋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덤덤한 표정이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이 그렇게 말타기를 좋아했는데 말을 잊어버리면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 우리 아들은 말 잃어버렸다고 막 길길이 날뛸 거 아닙니까? 그죠? 슬퍼하고. 근데 또 말이 집 나갔던 말이 말 한 피를 더 끌고 와서 아마도 순놈이 나가가지고 암놈을 하나 데리고 온 것 같아. 걔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즐거워했는데 즐거워하지도 않더라 이게. 그 외아들은 말이 이제 한 피에서 두 피나 되어버렸으니까 더욱 신이 나서 말타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이 말에서 저 말로 뛰어오르며 말타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그 외아들은 그만 잘못해서 말에서 떨어지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 병신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도 노인을 위로하면서 다리 병신이 된 아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무표정한 표정을 짓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중에 보면 막 엄청 동원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 건장한 청년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됐는데 그러나 병신이 된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겠죠. 안 끌어가겠죠. 용도가 없으니까. 전쟁에 나간 마을의 청년들은 모두 다 가서 죽었지만 다리 병신이 된 그 아들은 살아남아서 아버지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생 세용지마라고 말합니다. 흔히 일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만사 세용지마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만 이것은 곧 좋은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근본이 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현상계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엊그제까지 동지였던 이회창 동지하고 이명박 동지하고 지금 헤어져서 하고 있죠. 그죠? 예? 모르는 거예요, 또. 이렇듯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자, 우리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사법인 배우셨죠? 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행위. 집착하면 괴로움이야. 네? 네. 집착하지 않는 삶.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 이 공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변방의 노인네. 정말로 세용지마의 고서에서 살펴보면 말을 살 수도 있고 그 말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말을 타다가 다리 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닥치는 작은 일상적인 슬픔과 괴로움 또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너무 좋다고 나뛸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냥 여러분 삶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지 않는다면 재미가 없어. 응? 왜? 이 세상은 사바세계요. 응? 당연히 참아내는 고통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예? 근데 남한테만 참아내는 고통이 없으라고? 그런 도덕놈이 어디 있어. 그죠? 자, 고통이 와도 고통이라고 안 느끼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좀 축나는 것 또는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것 남편이 좀 속썩이는 것 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마저도 좋다 싫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예?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절에 가서 뭐 기도줘 쌈박 해줘 잘 되면 그냥 그절 기도빨 받더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살아왔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응? 뭐 기도빨은 여러분이 어떻게 세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있다고 깊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착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거짓 껍데기에 집착하여 생기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감정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뭐 대학 입시철이 지나갔습니다만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고 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으로 생각하면 괴로울 게 없는 위치와 같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지나가지 못하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향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또 다른 삶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아까 색, 수, 상, 행식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부처의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언어를 빌려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거기마저도 뛰어넘습니다. 예? 그런데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우리 흔히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분들 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는 건 나는 못 참는다. 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제일 비불교적인 사람. 알았습니까? 자존심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본질적으로 그런 건 텅 비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일어나면
온통 그런 감정뿐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생각하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환영입니다. 환영이나 착각은 같은 그릇된 인식작용에 끄달려서 온갖 그러한 문제에 휩싸이게 되죠.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가게 되었는데 어떤 물체가 발뿌리에 탁 걸렸어요. 깜깜한 밤에 좁은 산길에서. 그는 그것이 뱀인 줄 알고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것은 한낱 새끼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온통 상처로 얼룩지는 것과 같아요. 밝은 태양 아래서는 모든 것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여러분의 사랑했던 감정들도, 영원할 것 같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그런 사랑했던 감정도 알고 보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주 세게 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변화 현상이 오면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사랑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때가 늦어질 느끼는 했지만, 알았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목석 같은 여자들만 다 있네. 아니 스님도 그걸 아는데 왜 여러분은 몰라? 우리의 이런 숱한 감정들은 정말 그 뿌연 안개가 요즘에 많이 끼죠. 안개가 많이 끼면 뿌연 안개처럼 잠시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실상 텅 빈 것입니다. 텅 비었던 사실을 어둠 속에서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볼 것인지 아니면 밝은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을 흔히 분별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예지혜를 터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온갖 문제들, 온갖 좋지 못한 그런 감정들은 우리를 괴로움의 그 덫으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눈덩이처럼 이렇게 자꾸 쌓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법은 근본이 텅 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나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에 대한 지혜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이기 때문에 텅 비어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없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무엇이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팔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핵심이 되는 공사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아무 걸림없이 꿈과 희망과 포부와 기대를 갖고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반야신경입니다. 자, 왜 반야신경을 칠까요? 일체에 집착하지 마라. 이 신중단의 반야신경 아까 45경에 쳤죠? 이분들은 아직 분별심이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부처님하고 보살님들하고 틀려요. 등급이.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절에 와서 열심히 절에 나쁜 사람 막아주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분들은 나쁜 사람들도 안 때려요. 알았습니까? 이분들은 나쁜 사람 때려버려요. 스님 속이러 온 사람은 이분들이 처치를 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언젠가는 그 역할을 그만두고 부처님과 보살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집착심 내려놓고 다음에 신중님들하고 바톤 터치 하세요 하고 배워서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하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반야신경만 똑똑똑똑 치는 스님들은 내가 신중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스님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절도 하고 다 하죠.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죠? 네. 많은 조계종 들들에서 스님들이 절로 안 하고 반야신경만 똑똑똑 치는 스님들 많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화엄 성주님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이 도가 저 하늘까지 올라가신 분들. 알았습니까? 나는 아주 도가 없는 새끼 스님이어서 항상 잘 알았죠? 네? 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지금. 네? 조선시대에 우리 훌륭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스님들은 다 절하고 다 했어요. 응? 근데 이 화엄 성중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해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 강원 막 졸업하고 지금 막 하늘이 올라가는 스님들이. 알았어요? 대학 막 졸업하면 세상이 될 것 같죠? 나도 처음에 중 막 돼가지고 가사 장삼 딱 가사 장삼 걸쳐보는 게 세상의 희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내 것 같았는데 8년을 지금 포교당 열고도 8년을 헤매고도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문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본문 들어가 봅시다. 이론 더 많이 해봐야 돼. 더 잠을 자, 그지? 어때? 이론 좀 더 해요? 이론, 오늘 이론만 해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선배들하고 똑같이 간단하게는 또 해줘야겠을 거예요. 반야신경은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분을 나눈다면 4분 구조라 해서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이 관자재 고장에서 도 일체 고해까지가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반야의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 반야의 공관으로서 비춰보는 부분인데 사리자, 색구리공, 공구리 세계에서부터 무지, 영모드까지가 그 공간으로 비춰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셋째는 지혜의 공간으로 일체 현상을 비춰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과를 설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서 득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까지입니다. 넷째, 경의 전체 결론 부분인데 경의 마지막 끝 부분인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까지 주문이까지가 결론에 이릅니다. 이상의 이 4분 구조는 반야신경을 기승전결의 형식에 맞춰서 분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현설과 밀설이 있는데 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설명이 딱 드러나버리는 설명이 있고요. 예? 드러날 현자, 설명할 설자. 그 다음에 밀설, 비밀스러운 밀자에다 설명할 설자. 그래서 밀설이 있습니다. 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런 것들은 다 해석하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알아듣는데 뒤에 보면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뭐죠? 그건 이상한 소리예요. 그죠? 예, 그것은 비밀설 말로 남겨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걸 오래오래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 해요? 안 알려줘 그러죠? 예? 그런 다음에 한참 뜸을 들이다가 알려주죠? 예? 밀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냥 덥석 줘버리면 모를 것 같으니까 비밀스러운 말로 알아맞혀봐 하고 비밀스럽게 남겨놓은 말이 밀설이에요. 알았죠? 밀설은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도 하고 주문이라고도 하고 다란이라고도 하고 만트라 같은 말로 다 쓰죠. 그죠? 만다라. 네. 자, 뒤에 가서 또 본문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편히 앉으세요. 왜? 불안 드실 때 앉아가지고. 앞에 앉으신 분들 다리가 많이 아프시면 다리 쭉 뻗으셔도 괜찮아요. 네. 연세 연망하신데 고생하시죠. 여러분 생에 이번이 마지막 공부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제목의 뜻입니다. 마하라는 말은 큰 대자, 한자로 큰 대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대성이라는 뜻이에요. 대성. 반야, 큰 지혜로서. 반야는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는 조견, 오온, 개공, 도함이라고 그랬죠? 큰 지혜로서 바라밀다. 이 바라밀다는 파라미타의 음을 옮겨놓은 겁니다.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런 뜻이죠. 큰 지혜로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심경, 핵심의 준말입니다. 핵심이 되는 경전 이런 뜻입니다. 큰 지혜로서 또 더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는 길. 저 언덕은 어떤 언덕? 해탈이라는 언덕이죠? 그죠? 번뇌로부터 떠난 거죠? 왜? 내 몸과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으니까 번뇌 차별심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저 언덕에 해탈의 언덕에 있는 이 언덕은 뭐예요? 번뇌가 쌓이는 언덕이죠. 그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피안이라고 그래. 이 차안. 그다음에 이거는 피안이라고 그래요. 도피안. 그래서 도피안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중에. 자, 좀 의역하면요. 지혜 완성, 삶의 완성, 성공적인 인생이란 모든 고난과 불행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 행복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 길은 오로지 위대한 지혜로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위대한 지혜로서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아주 짧은 경전이에요. 예. 천수경, 예불문 등과 함께 의식을 행할 때 독송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자들이 잘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내용 면에서는 아주 초신 불자가 공부하기는 어려운 경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서는 프라야나라는 말이고요. 프라야나. 아까 마하는 큰데 수승하다, 많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반야는 프라야나라는 산스크리트 원어를 반야로 중국 사람들이 음사를 했습니다. 지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파라미타는 저 언덕을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파라미타라는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입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어떤 언덕? 번뇌가 끝인 해탈의 언덕을 건너간다. 아까 큰 지혜는 내가 이미 제목에서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죠? 큰 지혜는 뭐라고요? 조견, 내가 몸과 마음이 없음을 비추어 봐서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서 번뇌가 없어진다 그랬죠? 내가 너무 그 말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남의 남편 바람피는 것은 이야기거리고 킥킥거리고 웃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내 남편 바람피면 그냥 뚜껑이 열려도 닫지도 않다니까요. 네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을 올바로 이해한 물자는 남편이 바람이 피거들랑 최소한 너 필라면 나보다 좀 더 잘난 년하고 펴라. 예? 그리고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해주고만. 이 정도가 돼야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알았습니까? 네.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해줘야지. 희한한 보살들이 다 있어. 뭘 눈을 땡겨라 그렇게 그래. 마찬가지 남편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 좀 만나려고 하면 만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붙잡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 붙잡을 수 있어요? 내 마음도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마음을 붙잡아? 지시가 스님이 지금 이름만 빽빽 불러도 신경질 나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러면 코 났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신경질 나치거든. 안 났어요? 이순희 보고님. 안 났어? 나는 출석 안 할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더니 출석 잘 하시네. 본문 들어갑니다. 이제 슬래시로 그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해. 도일체고해. 액 다음에다 슬래시 그으세요. 그라고 이렇게 그으라고요. 이렇게 그으라고. 예. 거기까지 딱 스님이 잘라서 해설을 하더라. 써놓을 사항이 있으면 써놓으라 이런 얘기 알았습니까? 직역합니다. 직접 해설합니다. 직역하고 의역하고 이렇게 해서 쌈박하게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해. 사정없이 빨리 가니까. 관자재보살은 여기서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오면 보살이라고 그러죠? 집에 가면 남편이 뭐래요? 여보 마누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네. 아니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혜순씨 그럽니까?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벌써 여러분도 한 7, 8개는 될 거예요. 그죠? 예.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 자유자재로 안이 가시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자재보살을. 관세음보살께서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행할 때, 행위를 할 때, 뭘? 깊을 심자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수행을 행할 때, 조견오온 계공도. 조견, 비추어 볼 조자죠. 그 다음에 볼견자죠. 한자를 잘 보세요. 비추어 보아서 뭘? 오온이
이것이 쌓일 온자라고 해요. 눈이 쌓인다 할 때 쌓일 온자.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색은 물질이요, 수상행식은 정신이다. 자, 왜 텅 비어 없는 건지 아까 설명했죠? 예? 네, 오온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나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개공, 모두 개째 텅 빌 공자입니다. 모두 텅 비어 없음을, 모두여 텅 빔을 비추어 보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텅 비어서 없음을 조견 비추어 보아서 도 건너갔느니라 이런 얘기죠. 도 건널 도자예요. 그 다음에 일체고기, 일체는 모두이란 뜻이죠. 모든 고통과 액난의 줄임말입니다.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다. 아주 여러분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 어떤 남자가 좀 더 좋았어요. 그냥 견죽만 울리면서 그냥 혜순 씨 다리 박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좋았어요? 아니면 혜순 씨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좋았어요? 첫마디에 딱 좀 무식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혜순 씨하고 딱 그냥 직격탄 날려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박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연애에 성공합니다. 그렇듯이 이 지금 첫 문장에서 이 반야신경은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네? 이 결론이 첫 문장이자 결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두 건너갔다. 끝났다. 왜? 집착하지 않는 내가 설명 다 했잖아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심이 안 일어나. 응? 집착하기 때문에 차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은 왜 하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응? 내 재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명박이가 속상한 거야. 나는 지금 진호스님. 알았습니까? 응? 이 말이 이상해? 그 사람은 왜 100억 재산가야? 알았습니까? 소민 아니야 그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를 살든 작은 차를 타든 차가 없든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난 시골 아주 깡충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살던 생각 좀 해봐요. 예? 어머니가 말이에요. 장에 갔다가 그때 붕어빵 하나 사가지고 이마에 이고 오시는 모습을 저녁 해가 니어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의 그때의 행복감과 지금 어디든지 가면 대형 슈퍼마켓 가서 할인마트 가서 그냥 구루마로 막 그냥 싸가지고 들어오는 그 행복감 어느 것이 행복한가 생각해보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만 이제 동일하고 요 젊은 친구들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만. 옛날에 더 정의로워 사람 사는 세상이 있어요. 아시겠죠?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자, 우리들이 선만한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완성자입니다. 여기서도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예.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위시해서 모든 현상계와 온갖 감정의 세계를 텅 빈 것으로 깨달아간다. 몸도 마음도 텅 비었기에 일체 고난과 불행과 문제들은 있을 수 없고 고난이나 불행이니 문제니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두말할 것이 없이 내 몸을 중심하여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등 많고 많은 감정들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반야의 삶을 통해 지혜의 삶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역하여 의역했다. 직역에서 이해가 다 안 가시면 내가 의역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알았습니까? 자, 반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는 뜻이 조견오분 개공 도 일체 고액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은 이름이고요. 번거로움은 아바로키 테스바라예요. 아바로키 테스바라. 내가 저 커피하우스가 생각이 안 나면 관세음보살 이름 생각하면 난다고 그랬죠. 아바로키 테스바라 생각하면 아라비카 생각합니다.
아주 멋있는 커피숍이에요. 그죠? 나는 그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는 무상 영업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꽤 멋있는 남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찻집이에요. 또 어느 날은 거기 커피 마시러 왔는데 어느 무슨 늑소리가 노인네가 나고 정도 커피 마시러 오나 하고 눈을 흘리고 해서 야 이놈아 중천 받냐고 내가 근데 들이받아버리려다 내가 그만 시대가 어느 세상인데 이놈이 조선시대 생각하나 봐. 응? 죽으려고 그지? 남한산성이 스님들이 쌓은 성이야. 스님들의 허락받지 않고는 거기를 함부로 술 마시고 술 퍼먹고 커피 마시러 들어오면 안 돼. 그건 스님들의 천지야 그 세상. 273년을 성을 쌓고 피땀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쌓고 지켰던 성이 남한산성이에요. 그런 자식들 같아요. 딱 문 닫고 그런 싸가지 없는 건 들지를 않아야 안 돼. 그죠? 목사도 다 쫓아내고 천주교 성지가 어디 있어? 거기서 숨겨졌다 다 죽은 놈들인데. 자, 인도 가서 관세음보살 보고 관세음보살 찾으면 모른다고요. 뭐라 한다가 아바로키 타스와라. 응? 그래야 그 소리가 그 소리냐 하고 알아듣는다. 이 산스크리트가 인도의 공용어입니다. 인도 공용어이기 때문에 인도 공용어가 한 20, 30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보살은 버디사트바 다 설명했었죠. 깨닫고 실천하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응? 자, 그 다음 문장 설명을 한이 없습니다만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리자 색다사주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연식 시 다음에 슬래시 그것을 자, 그것을 줄로 그것을 구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니까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는 거 봤죠? 네? 랩송으로 해가지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데 지금 똑같이 하지도 못하겠어요. 내 분답 야탑 시네마 가서 봤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한참 선배들이 스님 재밌는 영화에 가보니까 아주 배꼽을 잡거나 한참부터 나왔습니다. 안 봤어요? 본 사람 봤지? 자, 직역합니다. 사리자여. 사리자는 제자를 부르는, 부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사리자는 어떤 분을 말하냐면 지혜제일 사리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10대 제자 배우셨죠? 지혜제일 사리불이죠? 반야는 지혜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혜의 주인공 누구? 지혜가 추종했던 누구? 사리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지. 아시겠나니까? 네, 절대 불교 경제는 아주 한치 오차도 없는 과학이에요. 지혜를 잘하는 경제는 당연히 사리불이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셨다고 그랬죠. 한 종교의 종교의 작은 종파 지도자라고 그랬죠. 응? 산자의 제자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잊어버렸어 벌써. 육사외도 할 때 다 했잖아요. 조용기 같은 문선명이 같은 사람 6명 있었다고 그랬죠. 산자의 제자였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제 좀 있으면 시험이요. 시험 문제는 아마 이달 중순쯤에 내드리겠습니다. 한 보름쯤 50문제를 가지고 달달달달 외워보세요. 네? 그리고 답만 외우지 마시고 제발 좀 책 좀 펴서 공부하라고 2배수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답만 쌓아가지고 절대 보지는 못하게 해요. 머릿속에 들어가서 써. 알았지? 네. 돌도 60은 나와. 돌도. 사리자여 이런 사리자 제자를 부릅니다. 색부리공 이 경전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주인 색이 불이 다를 이자죠.
색이 다르지 않고 무엇과?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은 물질을 말하죠. 아까 색소상인식에서 그죠? 공불이색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색 다를 이자에 아니 불자가 붙었으니까 색 즉 시공 곧 즉자죠. 색이 곧 공이고 공즉 시색 공이 곧 색이다. 공은 곧 색이다. 공은 곧 이 색이다. 이 시자죠. 색이다. 수상행식 자, 이 오온이 다 나오죠? 그죠? 수상행식이 정신이죠, 우리는 그죠? 앞에는 그 물질이 우리 육체 모르죠? 여러분 자신을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 수상행식이 역부여시 역시 또다시 붙잡니다. 이것이 또다시 여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뭐예요? 앞에와 같다 이런 얘기죠? 예? 정신이 텅 비어 없는 것이고 텅 비어 없는 것이 정신이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몸이라고 몸뚱이라고 하는 것, 색이라는 것이 텅 비어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공 또한 텅 비어 없기 때문에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며 여러분이 육체가 곧 텅 빈 것이며 텅 빈 것이 곧 여러분의 육체니라. 정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보고 수행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만나고 하죠? 정신세계에서.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한 걸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먹통으로는 보지 못한 세계를 만나죠? 기도해보니까. 그 이치와 같아요. 의역하면 살이자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여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야. 이 몸을 위시한 모든 현상계는 텅 빈 공과 다르지 않다. 텅 빈 공 또한 이 몸, 이 현상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이 현상계는 그대로 텅 빈 공이고 텅 빈 공 그대로 이 몸, 이 현상계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의 작용들, 수상행식이죠? 예? 예. 마음의 작용들 느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 행위죠. 모든 인식의 근본까지 또까지도 또한 텅 빈 공이요. 텅 빈 공 그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의 작용들 그대로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예. 수상행식이 왜 텅 비었는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감수하고 상상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고 인식작용 여러분이 며칠 전에 성질났던 일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예? 첫사랑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펐던 일을 지금 생각해보면 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 지금도 혹시 목숨 끊을 것 같은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야지. 당연히. 있으면 그건 외골수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불교를 터득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 빨리 있는 연습을 하러 오고요, 지금. 그죠? 예? 빨리 있다 보면 아예 잊을 대상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그 경지에 들어간 것을 지혜라고 그래. 알았습니까? 응? 스님은 지금 아직 부처님은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는 빨리 잊는다. 이빨 가는 일을 빨리 잊는다. 그거는 훈련되어 있는 건 자신은. 알았죠? 내가 그걸 잊어야지 하면 잊어진다고요? 안 잊어져. 어떻게 하라고요? 관세음 잊어야지 말 대신에 관세음보살 하면은 성질이 나다가도 쭉 가라앉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체험하신 사람들은 스님 말을 잘 들은 아주 훌륭한 보살들이고 지금 그것마저도 체험을 못하고 그냥 그 말 갖고 하는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좀 잘한 사람, 금생에 좀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해. 지금 이 강의가 난 도저히 그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계신다면 전생에 공부한 양이 좀 부족하거나 금생에 좀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 하세요. 예? 일일이 내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빛만 봐도 이 강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거의 지금 내 눈에 다 들어와요. 알았습니까?
근데 내가 말을 안 할까. 말하면 또 이순이 보살처럼 마음이 하여같이 넓은 사람은 나오지만 내일부터 안 나버리면 나만 손해잖아. 그죠? 여러분도 손해 안 돼. 다만 손해 안 돼,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몸과 마음이 텅 비 없다고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텅 비어 없는 세상에서 무슨 공이 색이 가릴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장 따라서 하십시오. 사리자, 시제법공상,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구부정, 부정불가. 부중불가. 네, 감 다음에 슬래시로 그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자, 직역합니다. 사리자여, 또 다시 제자를 부르죠. 네. 자, 제자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부르겠습니까? 나도 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불러요. 김현숙 법원님 하고 딱 이렇게 부른 사람은, 저분은 왜 부른 줄 아세요? 제1에서 지난번에 만났고, 추석부에 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응? 자, 고은주 법원님. 왜 부른 줄 아세요? 추석부에 제일 마지막에 있고, 같이 줄줄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줄줄이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자, 제자를 다정하게 부처님께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네? 사리자여 시제법공상, 이 시자에 모두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여러분들이 한자에 익숙지 못하니까 제가 설명할 때 토를 좀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자, 이것 할 때 이 시자, 그 다음에 모두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법자죠. 이 여기서 법이라는 건 단순히 부처님의 불법성 삼보에서 말하는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살이 모든 것, 그런 것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공상, 빌공자의 모양상자죠.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김강 한번 보고, 지금 책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오래입니다. 응? 오래요. 좀 대기하고 있어요? 네. 또 나쁜 아저씨들이네. 그러면 이 중요한 공부하는데 갈 때까지라도 잘 들으세요. 이 법의 모든 공한 모양은, 이 세상살이의 모든 공한 모양은, 세상살이 주인공이 여러분인데 여러분 자신이 텅 비었는데 그 대상인 어떤 세상살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난생자죠. 생기지도 않고, 없을 멸자죠. 소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은 것이며, 불생불멸, 불구부정, 더러울 부자에 깨끗할 정자에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며, 부정. 부중불가, 늘어날 정자죠. 그 다음에 줄어들 감자죠.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은 것이다. 자, 태어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죠? 죽음 다음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안 슬퍼한다고 그랬죠? 예? 예.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예? 죽음은 여기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잠시 이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더 좋은 인간으로 날 거냐? 아니면 천상으로 갈 것이냐? 아예 육도를 끊고 해탈과 극락세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스님 속색이나 스님 그러면 어디로 가요? 축생 일단. 스님한테 사기치고 하면 어디? 지옥.
이쁘다 초등학생 같아가지고. 의역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살이자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여, 앞서 말한 몸도 마음도 텅 비어 일체가 공하다는 것은 새롭게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생기는 일이 없으므로 소멸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더럽다느니 깨끗하다느니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아예 생기고 소멸하는 법이 없는데 무엇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보아온 모든 불어나고 줄어들고 더럽고 깨끗하고 생기고 소멸하는 일체의 현상은 실은 환상인 것이다. 꿈인 것이다. 우리의 진실 생명에 그런 일은 본래로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이 본질 자체는 텅 비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생각이 일어나서 집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씨 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 업식이 들어왔죠. 12연기설에서. 그렇죠? 만약에 집착을 여유였다면 안 들어왔죠. 예?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해탈이나 극락세계로 가버리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12연기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집착심이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 집착심을 버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저 광대무변 허공을 날아가는 새와 같이 한없이 한없이 자유로운 대자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간단해. 만물의 영장인 나라는 사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이게 몸도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도 마음대로 쓰고 몸도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냥 막 밤마다 부킹하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텅 비어 없는 줄 인식한 사람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대자유인이야. 내 마음이 이미 벌써 지혜에 있어서만, 복은 아직 못 닦았습니다만 지혜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야. 에? 그러면 이미 내 몸뚱이도 부처의 몸이야. 에? 이 소중한 몸을 함부로 부킹하러 다녀? 아니지. 그죠? 소중하게 굴리라 이런 얘기, 소중하게. 에? 한 사람도 그런 다닌 사람이 없어서 반응이 아주 없어. 자, 그러니 뭐 늘어난다느니 더럽다느니 깨끗하다느니 이런 개념도 사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거 죽고, 태어나는 건 좋은 것이고, 사라지는 것은 슬픈 것이고, 더러운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깨끗한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이제 모든 차례입니다. 그렇죠? 예? 예. 늘어나고 줄어들고, 재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자, 늘어난 건 좋죠. 줄어들면 슬퍼지요. 예? 뭐예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중심은 뭐예요? 나. 예? 내 몸과 마음이요. 예?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불어나고 줄어드는 거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사라져버린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최종적으로 어떤 느끼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 느끼냐면은 죽음 직전에서 그때서 이제 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집착했지만 다 놓고 가는구나 하고 그때서 무릎 치는 거야. 그때는 늦죠. 그렇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스님, 그러면 살 맛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더 많이 버실 수 있고, 더 많이 부자 될 수 있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남편한테 집착하면 할수록 남편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원래. 그 성질들이 그래요, 원래. 네? 중생의 성품이 뭐냐면, 잡으면 도망가요. 팍 쳐버려야 도망가요. 알았습니까? 저녁 때 어때요? 팍팍 쳐보니까 더 달라붙었죠? 네? 지금 어때? 지금은 이제 탁 쳐보려니까 어떻게 하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도 그래.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장 갑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인식. 무수상인식. 식 다음에 슬래시를 그으세요.
아주 짧게 해설합니다. 이 시제의 까닭고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까닭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습관을 기르시면 다음 경전반 넘어가서 공부하기 훨씬 쉽습니다. 응? 다음 경전반은 판서 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강의를 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공중무색, 공중에는 무색, 색이 공에는 색이 없으면 자, 텅 빈 공에 무슨 물질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텅 빈 공에는 색이 없으며 무수상행식 없다. 뭐가 없다? 수상행식도 없다. 수상행식이 뭐예요? 정신이죠? 다시 말할까요? 이러한 까닭에 공의 세계엔 물질이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면 육체는 없는 것이며 몸뚱아리는 없는 것이며 역시 뭐도 없다? 정신도 없는 것이다. 근데 정신 빠진 놈이 그러니까 불자지. 응? 정신은 성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 의역하면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없다고 바라본 눈으로 바라볼 때 얘기해요. 예.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진실 생명에는, 진실한 참 생명에는 온갖 문제투성이의 이 몸과 그리고 일체 현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숱한 감정들은 수상행식에서 감정이죠. 그게 감정들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없는데 거기서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감정들이 어떻게 영원한 것입니까? 그죠? 예. 근데 집착을 하면 죽어서도 그 감정을 품어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죽어도 제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신들리게 하는 귀신들이 그런 귀신들이.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생각하면 그런 귀신한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절대 안 흔들려. 내가 하는 대로 하라니까. 대비주 열심히 하라고. 힘을 잡고 대단히 열심히 하라고. 안 하고 나서 잔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금강경 하라고. 이제 경전반 들어가면 금강경 하게 되니까 매일 하게 돼 있어. 의무적으로. 알았습니까? 미리 하세요. 미리. 여러분 밤에 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귀신들이 창문 밖에서 전부 다 듣고 있어. 기종보다고. 그래서 에? 지금 뭐하냐 하고 듣고 있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듣고 한참 들어보니까 들을만한 이야기거든. 막 듣고 있어요. 귀를 총하고 듣다가 아이고 좋은 이야기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놈도 있고, 여러분이 그 귀신한테 달달달 떨고 데비지도 안 하고 그냥 엉글엉글 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 제일 만만하네 들어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체력이 약하면 감기 걸리죠? 네? 수행이라는 체력이 여러분이 강해져야 감기에 안 걸려요. 알았습니까? 귀신한테 안 휘둘려요. 알았어요? 체력이 떨어지면 더해요. 그러니까 체력과 수행력을 동시에 기르세요. 알았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알았어요? 하루에 열심히 걷고 건강해야 수행도 돼. 건강 안 하면 수행도 못 해. 알았어요? 많이 걸으셔. 많이.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뜻 알았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그 아주 나쁜 감정이 있거든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지금. 다음 문장 따라서 하십시오. 무한이비 설신의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색성향 미촉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한이비 설신의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색성향 미촉법. 그래요. 앞에서는 방금 전에 오온을 부정했죠? 네? 여러분 분명히 색소상행식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네. 12회 미술 할 때.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예? 지금 단방에 하루 사이에 지금 역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교리가 부정되는 순간이에요. 왜? 집착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당신의 가르침도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뭐라는 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 육근이 부정되는 순간이죠. 육근이 뭐 6가지 뿌리죠. 여러분 몸에 있는 눈기, 코, 혀, 몸뚱아리 생각. 에? 무 없다. 뭐가? 안. 눈 한자죠. 눈이 없다. 귀 자죠. 귀가 없다. 비 코비 자죠. 코가 없다. 설 혓바닥 혓바닥이 없다. 신 몸뚱아리 없다. 뜻도 없다. 응? 눈기, 코, 혀, 몸뚱아리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아까 오온이 텅 비어 없다고 했잖아. 그죠? 어? 내 물질인데 육체가 텅 비어 없는 것인데 4대 어떻게 무슨 잘난 눈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콧대 낮은 보살 서로 할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응? 전혀 없다. 본질적으로 텅 비어. 그러니까 일부러 세우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응? 어리석은 보살이다. 그 돈 있으면 부처님께 보시라. 응? 홍천 우리 불사에 버텨라 이런 얘기. 알았습니까? 응. 무, 색, 성향, 미촉법 없다. 뭐가 없다? 색, 성, 향, 미촉법. 색은 어떤 우리가 보는 그 색이죠. 색깔이죠. 색깔. 그죠? 앞에 것은 육근이고 이건 육정이죠. 정기현상이죠. 눈으로 색깔을 봤잖아요. 그죠? 예? 12처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눈으로 색깔을 봤고 귀로 아까 귀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귀로 듣는 소리도 없어지죠. 성. 그 다음에 비 코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향기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설 혓바닥이 없어지니까 맛도 당연히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신 몸뚱아리가 없어졌으니 몸뚱아리를 몰라요. 촉감을 느끼죠. 네? 촉감도 없어졌으면 뜻이 없어졌으니 따지는 법도 없어진 것이다. 네? 네. 아셨죠? 자, 여러분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색이 없어졌으니까 아까 오온이 없어졌으니까 드디어 여기서는 여러분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눈이 아니 눈기 코의 몸뚱아리 생각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경계현상인 육경 색성향 미촉법도 싸그리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좋아하고 즐겨하고 소리로 듣고 아이고 이건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구별하고 맛보고 아 이것이 좋은 맛이다 나쁜 맛이다. 응? 촉감으로 남자가 여자 새끼는 부드럽다 그래가지고 바람 피죠. 그죠? 그래 안 그래? 반대로 얘기할까요? 응? 반대로 얘기해? 미국의 통계치를 보니까 여자의 남자의 히프가 멋있어야 대상이 잘 걸린다면서요. 응? 응? 그 통계 수치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그거 뭐로 봐요? 눈으로 보죠? 예? 근데 다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막 속아요. 왜? 예? 속아서 막 컷대다가 보면 이거 아니면 또다시 눈 씻고 또 응?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그랬죠? 콩깍지가 껴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나는 안 꼈다고 하는 분도 그 중에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의역합니다.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뿐이다. 그러나 제 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모두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눈, 귀, 코, 혀, 몸, 생각들의 경계 대상이 되는 물질, 소리, 향기, 맛, 촉감 그리고 법 또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 나의 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이비설신이가 객관적